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램프 요정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근데 이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가 그 원래 설정이 그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왕이 부인이 배신을 해가지고 새로 얻는 부인을 하룻밤 지나면 사형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집 온 이제 그 여인이 꾀를 내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주지 않고 절반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궁금해서 사형을 안 시키고 다음날에 또 듣고 얘기가 재밌으니까 또 얘기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또 듣고 그래서 연장돼서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왕이 이제 사형을 더 이상 안 시키고 왕비를 맞았다는 얘기. 자, 그게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설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위기를 넘겼다. 그런 내용이죠. 자, 비슷한 내용이 그 중세 유럽에 쓰여진 데카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보카치오라는 대문호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쓰여진 시대가 1300년대 흑사병이 막 유행할 때예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약 2억이 죽었대요. 그 흑사병으로.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이 흑사병을 피해서 젊은 친구들이 10명이 시골로 가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내려고 서로 자기의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덕담, 유머, 삶의 어떤 해학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카미라는 책이나 이 아라비안 나이트나 이 그 내용은 결국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로 좋은 이야기로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라는 그런 지혜가 담긴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을 처음 들은 그 시대나 그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시절이에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나라를 뺏기거나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또 성경 기록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런 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돼서 조심스럽고 또 걱정도 되고 이런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한나, 사무엘, 사울왕, 다윗왕 4명의 출중한 그 인물이 있는데 이 4명의 인물 중심으로 자,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왕. 한나, 사무엘, 다윗은 되게 좋은 모양새인데 사울왕은 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사울왕에 대한 어떤 교훈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저기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왕을 구하는 내용이 이제 그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8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싸움을 왕이 싸우도록 왕을 세웁시다. 자, 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잖아요. 자, 모세, 여호수아, 삼손, 또 사무엘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지도자지 민족의 지도자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일 수 있지만 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왕과 지도자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왕은 군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 이전에는 사람들이 재산을 좀 가지면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이죠. 개인적인 병사예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서 이건 개인적인 사병이 아니고 나라의 군이 되는 거죠. 개인이 자기를 지키는 일꾼을 고용할 때는 자기 개인의 돈으로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지만 왕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그 세금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그럼 군인은 누가 되죠?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왕이 착출하는 거죠. 집집마다 남자 한 명씩 다 군대 가게 해야 하면은 이게 모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군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비군, 직업군인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 있던 이 시기에는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났습니다 하고 그러면 다 같이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 가서 이제 자기 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등장하면은 왕을 지키는 군사,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군인 일을 하는 거예요. 훈련,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을 나가고, 백성 대신에 전쟁을 나가고, 전쟁이 없을 때는 군사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남다른 그 무기도 좋을 것이고, 계속 군인 일을 하니까 되게 전략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 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직업 군인도 있고, 왕도 있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지키는 이런 강력한 군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만듭시다.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 대신에 나라를 지키고 싸우는 사람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얼핏 봐서 나쁜 얘기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거를 반대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하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러면서 저들이 네 얘기를 안 듣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오게 했죠.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중해서 그들을 지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때 물론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가 잘 정비가 돼가지고 그 군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거든요. 필요하면은 삼손과 같이 전쟁에 뛰어난 지도자를 세워서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이런 양식을 얻고 풍성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진 배경에는 약간 불신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허락하고 대신에 왕은 누가 세우냐면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신실한 신앙적인 지도자를 왕으로 세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부패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잘 가르치고 통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적인 왕, 신앙적인 지도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일단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커요.
그리고 집안도 유력한 집안이고 또 사울이 등장할 때 되게 겸손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울이 자기는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왕할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자, 그만큼 사울의 처음에는 매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싸움도 잘해요. 자, 이렇게 시작이 좋았는데 사울의 마지막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악신으로 충만해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길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좋지 않게 되었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길,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시작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은 더 좋은, 더 풍성한 이런 믿음의 생활, 또 신앙생활 우리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울 왕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공격을 하는데도 되게 치사하게 저기 뒤에 그 대열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 노인들, 힘없는 사람들, 병약한 자들 그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일을 절대 내가 잊지 않겠다 하고 너희는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을 그 마침을 사울 왕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일망타진하고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했는데 사울 왕이 보기 좋은 짐승과 순양을 남겨놓습니다.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좀 쓸모없는 것은 다 죽이고 조금 괜찮은 것은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아무리 아까워도 다 이렇게 진멸해야지 남겨두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신앙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왕이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변명이죠. 자, 그때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 변명,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이 다 저걸 원하니까 왕으로서 이거 안 들어주면은 내가 왕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왕이라는 게 백성들이 들어줘야 왕이지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무슨 왕입니까? 그래서 백성들 그 소리가 두려워서 오늘날 따지면 여론이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은 내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왕은 정치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자, 17절에 보시면,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이 얘기는 누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백성들이 세웠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을 선택한 건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제목감으로. 당신이 왕으로서 시작을 한 것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스스로 작은 자를 여기고 겸손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기름 부어서 성령이 충만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왕이 된 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인데 지금 백성들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울의 길의 첫 번째 교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 기본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저 예수 믿을래요. 물론 자기가 믿으려는 사모함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믿을 사람도 아니고 별로 관계없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세상의 모든 시작이,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비록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망가뜨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도 그래도 고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사울이 백성들의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환경, 세상의 소리, 어떤 사건 이런 거 볼 때 두려워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예수 믿은 거,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이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물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소리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의 이런 시절에 조심해야 되고 지혜를 짜내야 되고 방역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코로나, 다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런 코로나 시절에 태어나게 해서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길.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중심을 삼는 것입니다. 자, 나르시시즘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자,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미 소년이, 얼굴이 이쁜 소년이 연못에 자기 얼굴을 봤어요. 그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그래서 항상 그거에 매력이 돼가지고 그거 보다가 연못에 빠져 죽은. 자,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 나르시즘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자기 애착, 자기 사랑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울의 모습 속에 그 자기 애착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말씀 보면은, 27절에, 오늘 읽은 말씀, 15장 27절에 보시면,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왕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과 결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예상이 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명령이면 내가 꼭 듣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다른 소리 해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 30절에 보시면 그 다음 이야기가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너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 당신이 가야 내가 권위가 서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높임을 받습니다. 지금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왕을 더 이상 왕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 모양새가 좀 구겨지고 잘못되고 이런 거 지금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얼마나 지지를 받고 관심을 갖는가 굉장히 예민해요. 사울은. 할렐루야. 사실은 사울 왕은 왕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집안도 좀 괜찮은 집안이고 별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여튼 엄친아나 그래요. 어쨌든 그런 친구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울 왕의 끝까지 가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에요. 사람이 자기 안에 너무 자기가 크면요, 이게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 말도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너무 크니까 내 안에 들어도 권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너무 크면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지금 갈수록 사회적으로 개인주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개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성격, 스타일. 나만을 위한 삶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이 세상 흐름입니다. 자기를 위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건강하게 자기를 위한 거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아까 나르시즘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어떤 자기 애착, 자기 집착, 사울왕처럼 이렇게 가면은 그럼 좋을까요?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천국에 갔더니 음식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팔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아무도 굶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팔은 나한테 구부러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먹여주고, 당신은 나 먹여주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이렇게 그 먹여주느라고 아무도 굶지 않아요.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사랑이 풍성한 곳이구나. 그리고 지옥에 가봤대요. 지옥에 가봤는데 똑같아요. 음식도 많고 사람들이 팔이 안 구부러져요. 근데 문제는 지옥에는 다 굶고 있어요. 다 굶어서 뼈만 앙상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못하는 막 아둥바둥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상대방에게 먹여줄 생각을 안 해요. 팔은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잔뜩 있어도 먹지 못하며 굶주려 있는, 사랑이 없어서 자기밖에 몰라서 먹지 못하고 그 굶어 있는 그런 모습이 지옥이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만 있으면 내 안에 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이웃도 있고 세상도 있고 나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내가 너무 크면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가 어려워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한에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행복이 안 돼요. 예배도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나는 없어도 세상은 건재해요. 사람들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의 심장과 같아요. 더 소중한 분이에요. 물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와 다른 권능과 영광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소중한 분이에요.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세상도 그런 식으로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그 속에서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예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후에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그렇지만 그래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한평생 행복했어요. 감사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도 하고 하나님 또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믿음 생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울의 길 교훈 세 번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은 말씀 15장 35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슬퍼했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를 하셨대요. 자, 그러면은 사울을 처음 봤을 때, 처음 모습은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속은 것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모르실까? 처음엔 좋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변한 거죠. 좋은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한 거예요. 그는 처음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인 열정도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변질이 된 것입니다. 자, 그 개구리 실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실험. 그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뛰쳐나가죠. 아이 뜨거워하고 뛰쳐나가죠. 아이 뜨거워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뛰어나가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개구리가 살만한 그 물을 채워주고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1분에 0.1도씩 조금씩. 그래서 1시간이 지났대요. 개구리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거기서 보쌈고기, 수육이 푹 삶아져서 맛있는 개구리탕 고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변하는 게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조금씩 자기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나쁜 행동하고 뭐 실수하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알지요. 그래서 고치고 다시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수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자기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기도를 안 한다든지 성경을 조금씩 안 읽기 시작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진다든지 관심이 조금씩 사라진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몰라요. 계속 진행될 때는 모르고 한 1년, 2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화된 자기 모습을 언젠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순수함을 지키고 변치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이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지켜나갈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그걸 한평생 한결같이 지킨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본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갔다가 중간에 한번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회복이 된 케이스입니다. 나중에는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 케이스예요. 중간에 이렇게 한번 어긋났다가. 사울은 점차적으로 변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사울 왕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수한 믿음의 신앙, 영적인 생명과 같은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신앙에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막 힘있게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조금씩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쁘게 만들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 신실하게 또 따르고 자, 우리가 그 큐티 생활 큐티 생활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나 이런 신앙 생활이 쉽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자,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좀 좋아지기가 쉽지 않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더 잘 들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일날이라든지 평상시에 가정 예배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 생활, 또 말씀 묵상 생활,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하고 잘 감당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냥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면은 조금씩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인의 신앙생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처음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늘 중심을 삼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시절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생활 사무엘처럼, 이전보다 더 풍성해진 다윗처럼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풍성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좋게 풍성하게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사울의 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